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제자 혹은 제자의 도입니다. 제자가 되는 조건을 주일 아침에 생각하자 합니다. 한국교회의 오랜 전통처럼 내려오는 믿음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일 것입니다. 그 제자로 혜택을 입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면 제자 혹은 제자의 조건 또는 제자도에 관해 생각해야만 합니다. 무엇이 제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냐? 제자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입니다. 먼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우리는 찾아야만 합니다. 왜 이 본문이 기록되었을까? 성령께서는 왜 이 본문을 기록하신 것일까? 그 중요함을 찾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반복되어서 나오고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문장 혹은 사건, 그와 같은 사건 단어가 반복되어져 나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니, 예수께서 먼저 보셨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르시니 혹은 부르시니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곧이라는 겁니다. 곧 무엇을 버려두고 배와 아버지와 그물과 품꾼들을 다 내어놓고 따르니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분명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는 이유에서입니다. 그들은 본래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아무나 제자가 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먼저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다음 고기를 잡으러 가기 위해서 수선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 고기를 잡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예수께 부름을 받은 그들은 그 이후로부터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뭐지요? 계속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버려두고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니라. 버려두다라는 헬라어는 아피에미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아피에미인데 그 뜻은 뭐냐면 보내다, 버리다, 떠나다, 포기하다, 용서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글 본문에서 포기하다, 버려두고 라는 이 단어를 포기하다 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자기 것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 포기가 각오되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자기의 것들을 포기하라고
명령하신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부르신 이유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것은 누구의 목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그 제자로 부르신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세속에 속한 부나 명예를 주시려는 목적도 아닙니다. 세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목적도 아닙니다. 제자로 부르신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을 낚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믿으십니까? 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제자가 되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려고 믿고 있습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복을 구해야지. 혹은 취직을 시켜준다니까. 취직시켜 주시옵소서 하면 취직이 됩니까? 가고 싶은 대학에 입학시켜 주실 것 같아서, 혹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 주실 것 같아서, 평생에 한 번에 실수 없는 결혼을 선택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혹은 우리는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든지, 혹은 자기의 영감 속에, 자기의 어떠한 감각 속에 제자로 부르신 것 같다라는 그런 확신이 든 그 자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라는 인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까? 다 틀렸습니다. 전부 옳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일입니다. 세상에 관한 것과는 전혀 조금도 상관이 없습니다. 본문 18절 따르다 라는 뜻은 함께 같은 길에 서다 라는 의미입니다. 동행하다. 또 본문 따라가니라의 본래 의미는 뒤에서 출발하다 라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뒤에서 출발하다. 예수께서 먼저 가시고 그 뒤를 바로 그의 발자취를 따라서 바로 따라가다. 후에 떠나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예수를 따라간다라고 하면서 다른 옆길로 세면 안 됩니다. 오직 그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로 부르신 목적에서 그들이 취해야만 하는 행동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입니다. 즉시라는 뜻이죠.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다. 어떤 시간의 여유가 없습니까? 무엇을 지체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자기 것을 포기하는 시간이 오래 지체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취하기 위하여, 자기 옷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위하여 실천하는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곧 다음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마가복음 8장 34절, 누가복음 9장 23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따르려면, 제자로서 따르려면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에서 12지파 중에 특별히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제사장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시는 제자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신명기서 33장 9절에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들을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이게 바로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버려두고 라는 뜻입니다. 알지 아니하였다,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버려두고 라는 뜻과 같습니다. 가진 것, 갖고 싶은 것, 본 것, 보고 싶은 것, 들은 것, 듣고 싶은 것, 신뢰한 것, 신뢰하고 싶은 것, 맛본 것, 맛보고 싶은 것, 기대한 것, 기대하고 싶은 것, 소망한 것, 그 모든 것 등등 다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했다. 알지 아니하였다. 떠났다. 버려두고 떠났다. 그때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내가 응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훈련을 받습니다. 3년 동안. 그 3년 동안에 그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명을 받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생각해야만 하는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에는 레위 지파를 선택하실 때나 제자들을 부르실 때나 그것은 소수의 무리의 몇 명의 사람들에게 제한된 부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로부터는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난 이후로 성령을 보내신 이후로부터는 문제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즉 누구는 버려야 되고 누구는 버려도 안 버려도 되고 이러한 문제로 이해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를 부르셨던 그 부름 그대로 들리고 나신 이후에 누구를 선택하셔서 제자로 부르셨다고요? 모두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외 없이 모두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믿는 사람도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이 몇몇 특정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 부르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길에 서라고, 예수님의 뒤에 솟고 출발하라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전도인이 되게 하라고. 여러분, 그 모두 부르신 가운데에는 이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나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부름을 받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어도 조금 믿는 사람, 많이 믿는 사람, 안 믿어도 조금 안 믿는 사람, 인정조차도 안 하는 사람, 완전히 부인하는 사람, 이 모든 이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만 그들은 알던 알지 못하던, 그들이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그들이 깨닫건 깨닫지 못하건 모든 이들을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제자가 되라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특정인이 아닙니다. 제자로 부르셨다 혹은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구원의 티켓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국은 무엇으로 간다고요? 믿음으로 간다고. 제자로 부름을 받았던 사도로 부름을 받았던 한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이미 기억할 바 아닙니다. 그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일이 남겨져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제자이고 그것이 사도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자신과 같은 길에 서자고. 그 길의 마지막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것을 모두 포기하고 예수님과 동행하시겠습니까? 그럼 주일의 의미를 우리 좀 생각해 봐야만 합니다. 왜 주일에 예배를 가십니까? 성령께서는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 믿음의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로 부르신 부름에 예하고 대답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날이라는 말입니다. 그 제자의 부름에 즉시 자기 것을 포기한다는 약속을 하려고 예배에 참석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아까 나눈 말씀대로 이미 모든 사람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의 날, 예배의 날에 모든 성도는 왜 한자리에 모입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 갑니까? 여러분, 좋은 설교는 유튜브와 인터넷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사람들이 좋아서 갑니까? 거기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들이 즐거워서 갑니까? 이 사람 저 사람과 만나는 일이 너무 행복해서 갑니까? 왜 참석하십니까? 그리고 그 교회 가셔서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소원을 빌려고 갑니까? 뭔가 다 같이 함께 모여 있어서 특별히 또 지정된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 생각하는 그 모임의 장소에서 기도를 하면 뭔가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서 예배에 참석합니까? 기도를 하려면 골방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 혹은 제자의 조건 그리고 제자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께서 왜 제자를 필요로 하셨고 또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람들 만나는 일이 즐거워 교회에 출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무슨 기도를 하려고 합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말을 어떻게 걸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 당신을 따르기 위해 저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 대답을 알려드리기 위하여서 예배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로 부르신 주님이 어떠한 소리를 제자들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모습을 기대하셨는데 그 기대대로 그들은 그렇게 행하고 제자가 된 것입니다. 부름만 받아서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참석하는 그 주일의 예배 가운데에서 기도할 때 주님,
주의 길을 따르기 위하여서 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포기하려고, 혹은 포기하다 지쳐서, 혹은 포기하고 싶은데 안 되는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내 마음과 몸을 위로하시사 내 뜻을 받아주옵소서. 내가 주의 동행하기를, 주의 길에 동행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믿음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이와 같은 고백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